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 이야기,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이런 얘기 좀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조금 흉 조금 보고,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놀았던 즐거웠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들,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고난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주로 많이 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들이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내 모습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죄송합니다만 남의 흉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게 사실 내 모습인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인생에서 고민이 미래에 대해서만 그런 얘기를 한다면 나의 중심은 거기에 갇혀져 있는 것이고, 내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나는 지금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계속 서로 말하고 들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선두에 나섰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바나바 그리고 사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바꿔져 있어요. 이제 선교의 핵심이 누구로 바뀐 겁니까? 바울이죠.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뜻이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목적하심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를 거스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질투가 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가라는 사람이 이제 선교 여행에서 중도에 탈락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여기서 떠나라는 단어는 그냥 떠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맡았던 직임을 내려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나바와 마가와 바울이 함께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맡겨진 직분이 있었겠죠. 그러면 마가가 담당했던 그런 일을 이제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두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떠났다는 거는 그냥 떠났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직분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좀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4명이서 여행을 가는데 너는 이거 맡아, 너는 운전, 너는 이렇게 전체 스케줄 관리, 너는 뭐 했어요. 근데 중간에 스케줄 관리하는 애가 싹 빠져나 집에 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3명이서 이제 관리를 했는데 엉망이 돼버리죠. 그런 상황에서 마가는 떠났는데 바나바는 여전히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려지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의도와 뜻에 바나바는 자신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버가에서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가게 돼요. 우리 지도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여기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수리아 안디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번 눌러봐 주세요. 예, 안디옥에서 이제 실루기에서 우리가 살라미로 갔죠. 살라미로 가서 이 섬을 횡단하면서 이제 회당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어디에 있냐? 바보에 이래요. 원래 바보가 아니라 파포스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발음하기 어렵다고 바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섬에 가게 되면 바보가 아니라 파포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배 타고 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마가가 중도에 탈락하게 돼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명해 드리려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탈락했구나 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로마 전역에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수리아 안디옥,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 두 가지 안디옥을 알고 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 도착하자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갔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있어요. 순서 때문에 그런데 보통 그 회당에 들어가서 순서 같은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성경 구절을 2개를 읽어요. 하나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중에 하나를 읽는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처음 보는 사람들 아니면 좀 거리 있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좋은 교훈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당의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 딱 참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순서래. 모세오경을 하나 읽고 선지 예언서를 하나 읽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사도 바울 2명이 새로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혹시 할 말이 있는지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당연히 할 말이 있겠죠. 바울과 바울이 다 일어나서 할 말이 있다고 손짓을 하면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저를 보시면 회당에 이 당시에 회당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유대인 전통적으로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이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 중요한 성경의 3가지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3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수많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보면 그 책에 쓴 저자의 의도가 있죠. 저자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쓰고 막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책을 딱 내면 그 사람들이 책을 사겠어요? 우리는 뭐 읽어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사긴 하겠죠. 근데 누군가가 좀 전문가가 봤을 때 이 책의 저자의 의도가 뭘까라고 하면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그 목차만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책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수많은 역사는 조각조각 나뉘어져서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설교에서 첫 번째 내용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한다고요? 약속.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랑 약속했지? 그대로 할 거야. 내가 너랑 약속했지? 그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약속하시고 모세를 찾아와서 약속하시고 다윗을 찾아와서 약속하시고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약속하시고 이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신다라는 것이 구약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예, 야곱의 후손들이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살펴보았어요. 저를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다른 제3자의 조언이나 제3자가 누가 도움을 줘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권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셨다고 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어떤 경우에는 조언도 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택하셨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권적이죠. 절대적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완전하죠. 자, 그러면 이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누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거기서 선택하신다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세요. 이건 내 주권이야.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라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더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뭐였냐면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면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나쁜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후진 삶을 사는 거죠.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노예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원해 라고 선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스스로는 이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초라하고 아무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내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게 뭐냐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던지셨어요. 그 재앙은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이요? 얘네는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얘네는 내 거야. 라고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때리세요. 얘는 내 거야.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대요. 그래서 큰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높은 손,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손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단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처럼 표현하신 거구나 라고 말해요. 자, 이 손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가 직접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막 뿌려내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였어요? 광야를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때도 나쁜 곳이에요. 애굽도 나쁜 곳이었는데 광야도 나쁜 곳이에요. 광야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힘들어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을까요? 예, 우리처럼 불평불만했겠죠. 하나님 돈 이렇게 장사가 안 돼요. 하나님 왜 나 하는 사업마다 망해요. 하나님 왜 나는 남들에게 힘들어요. 왜 직장 취직도 안 돼요.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했단 말이죠.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있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여기서 그 참으시고라는 단어는 참 특별한 단어인데 참으시고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애들이 어디를 가는데 떼쓰고 울고 막 원망하고 아이들이 그러는데 엄마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품에 확 안아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왜 안았어요? 울지 말라고 품에 안았단 말이죠.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품에 안아버렸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 아이를 품에 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소행을 내 가슴으로 안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을 확 안아버린 거예요. 애들을 확 안아버리니까 애들이 울음을 그치고 거기서 견디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내신 목적대로 그들을 품에 안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달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누가 그들을 몰아내셨어요? 하나님이 다 몰아내시고 그들을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기까지가 450년의 역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 물론 조금 더 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450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럼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죠.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잘못하니까 때로는 우상을 섬기니까 다른 민족을 또 붙이고 힘들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냐면 따라합시다. 사사를 세우셨어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또 지도하셨어요. 구원해 내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일어나냐면 사무엘 때까지.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 때까지 이뤘어요. 사무엘 때까지 이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의 인생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 그 인정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불평하세요? 왜 이렇게 원망하세요? 사사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뭘 구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누구세요? 여러분 왕이 누구세요? 여러분 내 돈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왜 돈 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돈 매독 저한테 10억만 주세요. 그럼 제가 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왕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 야 왕 있으면 힘들 텐데. 아니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지켜줄 왕이 필요합니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난 이 사람, 저 사람 다 필요해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이에요. 왕을 구했다라는 의미는 이기적인 뜻이었어요.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거 주세요 라고 나의 욕망을 채워달라는 거죠. 세상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왕이 있었음에도 출애굽 때부터 그걸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다시 왕을 구해요. 그래서 세상의 돈이 경력이 하나님보다도 든든하게 보이죠. 우리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 좀 많이 좀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잘 믿을 거래요. 아니요. 잘 되면 여러분 떠날걸요. 잘 된다고 우리는 좀 어려운 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욕심으로 그들이 왕을 구했어요. 결과가 좋았을까요? 안 좋아요.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놨더니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의 특징이 어때요? 다른 사람도 힘들어도 상관없어. 다른 사람 어려워도 상관없어. 누구만 행복하면 돼요? 나만 행복하면 돼. 그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평생에 나라를 그냥 내팽개쳐버렸어요. 다스리지도 않아. 제대로 안 해요.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업적은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윗을 쫓아다녔다. 이게 사울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질투심에 빠져가지고 나라 내팽개치고 그리고 다윗만 쫓아다닌 인생이 사울의 인생. 몇 년이요? 40년. 여러분 40년이 깁니까? 짧습니까? 요즘 굉장히 길죠, 여러분? 이해를 못하시면 할 수 없고. 자, 40년의 이런 비정한 왕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여러분 잘 참으세요. 금방 갑니다. 40년을 이스라엘 참았단 말이죠. 그래서 욕심으로 구한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패하시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왕을 세우는 분도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시죠. 왕을 패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 누구세요? 믿으십니까? 어렵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잘 될 때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고난과 기쁨을 겸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죠.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을 세웠더니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제일 최고의 표현이죠. 여기서 그 맞는다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거예요. 누구의 뒤를 쫓는다, 누구를 따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원문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마음에 뒤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 뒤를 따라요? 하나님의 마음. 최고죠.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죠.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나지도 않죠. 하나님 마음에 뒤를 따르는 사람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평생에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사람. 물론 다윗이 죄를 안 저지른 건 아니에요. 잘못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잘못을 저지르고 깨달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걸 인정했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요 특별한 축복을 주셨어요.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이리시라.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와서 내가 너 아무도 모르는 얘기 하나 해줄게. 아무도 모르. 여러분 누가 와서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건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나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거 정말 다른 사람한테 아무도 안 얘기해 준 거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왜 얘기해 줘요? 너는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그래서 그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야, 내가 너 놀랄만한 얘기 해줄게. 너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날 거야. 이게 첫 번째였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잘 돼야지.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좋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해요. 예. 어떤 분이 찬양을 하나 지었는데, 그 찬양이 제 가슴을 막 울리더라고요. 그 찬양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난 너만을 생각해.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찬양, 물론 이제 약간 좀 그렇게 한데 가사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복음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진짜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근데 다윗에게는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분이 누구냐면 혈통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육신의 혈통이 나지만 영으로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혈통에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뭐라면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고 알려준 언약이 뭐냐면 다윗 언약이에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해주고 다윗에게만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세우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세우셨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데려오셨다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데려오셨는데 그 구원자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고 그리고 영으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가 뭐냐면, 너희들 세례요한 알지? 여러분 세례요한 아세요? 세례요한 모르면 안 되죠. 유대인들은 세례요한 모를 수가 없어요. 가장 유명했거든요, 그 당시에. 세례요한이 뭐 했는지 알아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야.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달려갈 길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자기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 다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일을 했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 사명을 다 완수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미리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시기까지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면서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뭘 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빛날 텐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놀랍도록 임재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확 열릴 텐데,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의 핵심이 뭐냐면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미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도록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조각조각 다 나누어진 것 같았어요. 직장 생활할 때, 그리고 결혼했을 때, 자녀를 키울 때 다 나눠지고 매일 매 순간이 다 조각조각 나눠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하나로 쫙 연결시켜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오늘 밖에 나가서 여러분 무슨 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의 역사로 여러분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원해 내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목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겠죠.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잘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큰 손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삶이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어떤 걸 기다려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기다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긴 문장을 통해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기다리라. 인내하라. 그 목적을 이루시지 않았느냐.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을 선지자들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뭘 선포했다고? 몇 가지를요? 세 가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게 핵심인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절당하시고 죽으시는 거는 일반적인 사건이에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을 수 있거든요. 다 일반적인 사건이에요. 물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죠. 아주 특별한 일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이렇게 험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죽으셨어. 예수님도 고난당하시고 거절당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거절당하고 고난당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고난 안 당하십니까? 좋으시겠어요. 거절당하고 고난당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유대인들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읽어도 여러분 모르는 말씀이 있어요. 외워도 모르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보고 공부를 많이 알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오실 메시아를 기약하며 늘 외우는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구절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세요.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 하라. 시편 1편에 기록한 것과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가 아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낳았지만 그러나 너는 누가 낳았다고요?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실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길 하셨으며.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요,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여러분 남유다가 어디에 망했어요? 예,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때 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비참한 상황을 아직 일어나기 전에 누가 바라보고 있냐면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어떤 그런 영적인 걸 주셔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괴롭죠? 눈물이 나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평생 울고 다녔대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 이사야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 무엇을 붙잡았다고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는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예요?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 그 과정에 수많은 역사들이 진행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줄게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사야가 견딘 거예요.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너희들 그동안 고생했지, 고난당했지, 어려움 당했지,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참았던 것처럼 그분을 보내주셨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왕이었는데 왕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왕이 죽으면 그 나라를 누가 이어받아요? 다른 왕이 이어받죠. 다른 사람이 왕이 이어받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앞에 선 왕이 제대로 했으면 이 사람이 제대로 하겠죠. 그래요 여러분? 앞선 대통령이 잘하면 뒤에 대통령도 잘해요? 아니죠.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럼 계속 흔들리겠죠. 역사가 계속 흔들린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잘했으면 다음 사람이 잘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저야 뭐 볼품없고 제대로 못하지만 다음 목사님 아마 더 잘하실 건데 우리 교회 아무튼 이 목사님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잘하면 좋겠지만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편 우리 세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시편을 읽었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서 거장하지 않게 하시라.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 왕은 어떻게 돼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이게 너무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이 말씀이 뭐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외웠어요. 암송하고 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냥 회당에서 외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해는 못하니까 그냥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이해는 안 되는데 내년 되면 이해될 거예요. 그쵸? 안 되더라고요 잘.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풀어서 뭐냐면 그거는 너희들에게 세우실 왕이 너희들처럼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표현은 그분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음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그 나라는 육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지만 그것이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다. 다시 살아나셔서 그 나라를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산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자 그런데 그들이 무지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도 그 부정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무관한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실패했더라도, 때로는 절망했더라도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죠. 우리의 죄악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있는 자마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사함이 선포된다라는 것은 선포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매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 그리고 말하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오셨을까요? 오시지 않으셨겠죠. 만약에 인간의 사랑이나 경험이나 감정이나 특별한 생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셨을까요? 안 오셨겠죠. 예수님 그냥 어떤 인격 개발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뭐 이런 거 만들었겠죠. 그럼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어떤 율법도, 이 세상에 유행하는 어떤 흐름도, 어떤 지식도, 경험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거기서 구원해낼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38절에서 힘입어라는 단어하고 39절에서 힘입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거든요. 38절에서 힘입어라는 단어는 뭐냐면 무엇을 통하여라는 단어고 39절에서 힘입어라는 단어는 무엇 안에라는 단어예요. 자, 그럼 이것을 두 개로 연결해 볼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이 두 단어를 통해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죠? 여러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 안에 나가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빠져요. 유대인이 썼던 방법들처럼 그렇게 나가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추구해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내 힘으로 뭔가 만들어서 업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빠지게 돼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긴 내 욕구와 내 욕망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우리 세상에 지배받아요. 나의 의와 자랑에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임할 심판이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41절에서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 내가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결과를 딱 한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멸망. 하나님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놀라게 될 거야. 그 앞에서 놀라고 두려워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다른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나가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의 생명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요즘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아닌 게 물론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 하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이 거부해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예수님이 오셨어.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만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의 길밖에 없어. 심판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이 나에게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따분하고 별로 의미가 없고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오늘 나를 구원하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금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포가 여러분 자신에게 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역사의 목적이고 종착지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는 조금 두려울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더 두려울 수도 있는 거죠.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말씀대로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들,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뭐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염려하지 말라고 뭐랑 비교하고 있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것과 비교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십자가와 비교가 돼야 돼요. 십자가 사건과 비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사건과 비교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3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뭐와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영혼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그분 안에 늘 거하기 위해 살아가세요. 복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고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흘러넘칠 때 내가 가난해도 고통받아도 기쁨을 살 수가 있고 십자가와 비교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의 간증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간증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여 매일매일 그 구원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신 것이 간증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오늘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왔고 그 사랑이 매일매일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 앞으로 십자가 사건 앞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까지 주관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베푸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
십자가 사건과 나의 사건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십자가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과 원동력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살아내게 하시고 각 사람의 절망과 모든 슬픔의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역사를 맡기오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